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5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주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예배도 드리고 또 5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 말세가 돼 갈수록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힘을 들여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서 이렇게 복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잊어버리고, 은혜의 근본, 생명의 근본,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에 끊어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야담 해아가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모든 그 후손들이 그 죄값으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결과를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대 속에 그 은혜를 예표하고 가죽옷을 씌워 입히고 제사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그 구속의 피로 힘입어서 이제 주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분과 결합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땅에서 연습시키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잠시 주님과 떨어져 고통당할 때 즉시 주님을, 생명의 근본, 복의 근본 대신 주님을 찾고 또 찾아온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는간 지나가는 세상, 너무 아까운 이 시간 세월을 아끼면서 항상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2장 옳은 길 따르라의 길 192장.
5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 11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131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높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신약성경 289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다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도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도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제일 기본이 뭐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냐니까 첫째가 주님의 대속구원을 잊고 뻗지 않아서 광야 현실을 다시로 지켜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는도다. 제가 깨어 살 때는 많이 깨어 살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큰 희생의 사랑을 했는지, 큰 사랑을 했는지,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나를 강하게 권면해 갖고 어떻게 뒤에 보면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라고 이렇게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강권. 그 주님의 우리 사랑에 대해서 보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시작됐지 않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예? 창세전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다음에 뭐가 예정에 나오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 다음 저는 그 순서를 다 하기가 힘들어서 뚝 뛰어넘어서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쭉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이래 넘어가요. 그 순서 하나라고 다시 개종하지만은
아들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모든 은혜 영육의 모든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라는 건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할 줄 아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영광은 한 종류가 한쪽에 은혜 받은 자가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을 자기도 같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복을 주었다. 신령 한번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 그 현실은 과거의 어떤 현실도 갖고 와서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또 현실이 바로 되어지면 앞으로 미래가 더 보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이 초점입니다. 초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게 현실의 기중성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하나지만 또 현실에서 기중하게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서 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걸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제가 한 장 더 하라고 해서 131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래 마지막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람은 제일 살 때 하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데 감사하고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인생에 살아가는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데 또 감사하면 은혜가 더 오게 됩니다. 은혜의 대가는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감사할수록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게 누구는 점점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갈수록 복이 없고 쪼다르드는 사람이 되는 게 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쪼그라듭니다. 없어집니다. 또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사랑의 희생, 사랑은 꼭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좋아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 꼭 들어갔어요. 희생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할 때 그게 사랑이지. 희생은 안 하고 위하는 거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용. 부부간에도요. 예?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사랑이지. 희생은 안 하고 하는 거는 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부는 그런 분들이 그렇지만 부부는 이용만 하는 부부간도 있겠지만 부모는 대부분이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그죠?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 찬송가에 보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 은혜하고 사랑이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 같은 성격이지만 또 나눠 보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은혜, 사랑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또 우리가 사랑을 받는 데는 주신 분의 큰 희생이 들어있다는 생각으로 받아야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위치에 서봐서 체험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를 주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 희생의 사랑을 해보는 순서가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부모가 돼보고 또 부모의 사랑도 받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두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진 우리의 현실. 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만들려고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우리 죄 때문에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우리 죄 값을 치르고
또 칭의를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주시고 화목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내 의를 입혀 주시고 화친을 입혀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동하고 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유업으로 받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결합이야. 신인 결합. 이게 성경을 다른 말로 성화야. 성화. 이게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 백목사님 찬송가 맨 끝에 3절의 맨 끝에 수송동선 선생님 제 끝에가 뭐야?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의 껴라고 맨 마지막에 뭐지?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와 결합되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야. 우리 찬송가 16장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냐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창세한 목적을 정하셨잖아요. 왜?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지식이 같고 생각이 같고 소원이 같아야 우리가 이게 뭐죠? 서로 간에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지식이 같고 소원이 같지 않고 생각이 같으면 서로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그죠? 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낫지 뜻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왜 모든 걸 창조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식이 같고 소원이 같고 이렇게 뜻이 같은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그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우리가 돼 있을 때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야.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이상하죠. 자기하고 생각이 같고 지식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이 좋잖아요. 안 그래? 민영아, 나하고 달라도 좋냐? 같아야 좋냐? 다르면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지. 그지? 그럼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근데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인간이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형상의 기본권을 만들어 놨어. 그렇지만 이게 실상 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도 희생의 사랑을 통해 양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이 기본으로는 자기하고 지식이 같고 생각이 같고 소원이 같아야 서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우리는 기본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땅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지고 자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지식이 생각이 소원이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엄청난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병령되게 사업도 부모의 병령 큰 사업도 교육이 나라마다 있잖아요. 교육이 최고의 그 국가의 일이라고 봅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밥만 먹여서 몸뚱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교육을 또 바로 해가는 게 부모의 제일 큰 일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을 제일 많이 쏟고 살잖아요. 뭐 한다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분들 교육은 다르겠죠. 하나님 교육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우리는 눈이 뜨나 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그 소원을 갖고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에녹이 그 어떻게 히브리서 5장 11장 5절 6절에 뭐라고 나랬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했잖아. 그거를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과 뭐 했다 했죠? 동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또 5장 오늘 고린도서 5장 하나 그리스도께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뭐 어떻게 강권하시지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 이분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죠? 이분을 위해서 살면은 이분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려는 거겠죠. 그죠? 이분을 위해서 살면 내가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이분을 위해서 살 때 뭐냐면 하나님 모든 준비된 은혜가 내게 와가지고 자 대속의 은혜가 와서 죄 없이 하는 은혜, 칭의 은혜, 화친의 은혜, 연결의 새 생명의 은혜가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가지고 누릴 하나님의 부여가 내 부여가 되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생명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이런 결합이 자꾸 온전히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한 사죄칭에 화친 새 생명의 이 은혜가 그분을 위해 살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몸도 보세요.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으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머리에 모든 다른 지체의 은혜가 내게 오고 내가 또 모든 지체 머리 위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과 결합해서 이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은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복,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 주는 복,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복이 내게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원리대로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며 병이 날 정도 이럴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게 한마디로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배워야 그게 실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창세기 1, 2, 3장의 모든 결론은 그렇게 봐요. 하나님과 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선악과 뭐 끊어지면 어떻게 됐나 이거 보고 다시 하나님과 결합해서 살아야 보겠다 하는 게 길게는 보면 뭐 창세기 그 5장까지 갈 수가 있어. 4장에 뭐가 나오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제사부터 나오잖아요. 그래 오늘 제가 너무 광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좁혀 나갈게요. 좁혀 나가는 거는 오늘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어디서 하는 거죠? 현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른 교단에다가 우리 총회교단에서 온 사람들 중에 깨달음 중에 특별히 한 가지 두 가지 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현실에 대한 구원관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건설권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다 알죠. 세 사람 또 여섯 사람 말하는 사람 자기 깨달음의 깊이가 또 달라 사람들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힘써서 우리를 위해서 현실을 만들어줬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저는 어디 가면 뭐 영화 세트장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세트장 하나 만들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치? 가난한 동네 세트장, 부자 동네 세트장, 돈 똑같이 들어. 여러분들 가난한 현실 만드는 데는 힘이 적게 들고 부자 현실 만드는 데는 힘이 많이 들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똑같아.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서 만들어줄 때 그 힘이 들여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현실은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현실을 당할 때 의미를 별로 축소하고 그냥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왔구나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힘든 환란의 현실도 평안한 현실도 뭐 다 그분으로서 사랑의 희생으로 힘들여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래도 우리를 위해서 만든 현실은 힘들여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게 있답니다. 세상이 똑똑하고 잘난 부모나 세상에 좀 세상적으로 못난 부모나 둘 다 자식을 키우는 힘을 들여서 키워야만 된다는 건 똑같답니다. 저는 옛날에 이태계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유학자 있잖아요. 이황이 자식 키우는데 쓰는 게 일반 부모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거기도 뭐라고 했냐. 세상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자식 키우는 게 똑같이 힘을 써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권세로 크고 이재명은 재벌로 크니까 거기는 자식들이 되는데 그것은 남의 10분 일만 힘들여서 키우는 거 아니야? 똑같이 힘들어 키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면 힘을 들여서 내 현실을 만들어줬다고 믿을 때 내 현실이 귀중한 겁니다. 저는 내가 왜 귀중하다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귀중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어떨 때 이래 보면 좀 편협된지 몰라도 어떤 부모가 참 훌륭하고 내게 많은 은혜를 준 분 같으면 그 자식들에 보면 그 자식들을 더 귀중하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모 때문에. 그죠? 부모 때문에. 우리 누구야? 박태준 같은 포항제철 사장한 분도 자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한테 귀중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포항제철 그 사장으로 했을 때 그 박지만 목사 그 아들이 그때 마약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걔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지고 회사 그 예수도 믿게 만들어 주고 또 뭐 어떻게 회사도 자기가 힘들어 만들어서 기반도 만들어 주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은혜 그게 돼 가지고 예수도 믿게 만들어 줬고 제일 큰 거 그지? 그다음 큰 회사도 만들어 줬잖아요. 그 부모를 보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기중하다 이래 할 때는 나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기중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두렵고 사모하는 분이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계시겠냐 이러고 다른 만물도 함부로 내가 그 정체성을 알고 하면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 그 옆에 사람들 건드리겠어? 안 건드리겠죠. 안 건드리겠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영광 되기 위해서 내가 깨끗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뭐 엄청 많이 없어졌어. 옛날에 어릴 때는 그래 내가 존재했으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뭐든지 어떡하지? 내가 처음엔 다 자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미련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도 그 교리책에도 시작은 개인의 구원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모든 신학의 체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왜 내가 또 존재해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존재를 했는데 좀 평안히 살아야지 그렇지 기쁘게 살아야지 존재했는데 고통받고 살면은 존재의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고통을 느끼는 생물이 있고 없는 생물이 있대. 사람만 특별히 고통을 육체적으로도 느끼고 심적으로도 느낀대. 동물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못 느끼는 저런 동물들은 끊어져도 고통을 못 느끼고 어떻게 근데 또 번식하고 한답니다. 예? 사람은 벌써 그 정도 상황에도 육체 고통을 느끼잖아. 그죠? 또 거기다 더 심한 게 마음의 고통을 또 더 느끼잖아. 그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것은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고 동물도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느껴도 조금 느끼는 거고 어떤 동물들은 그 육신 자체도 고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고통을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느끼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 벗어나갈 때 우선 육신적 또 이렇게 마음적 또 우리 어떤 고통까지 영적 고통까지 오잖아. 그죠? 영적 고통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신령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또 육신적 복 받는 이 그림자적인 이 복도 그분을 받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그런 우리 인간이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중생된 사람들은 고통이 하나 더 있지. 영적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고통이 있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엄마들이 뭐라고 말하면 엄마 나 어디 가면 나 착하다는 소리 들어 더 그러지 마 이렇게 하거든. 왜? 그 부모는 그 아이가 도덕적인 문제는 안 넘어서 신앙적인 어떤 그거를 소망하고 하니까 그렇게 요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맞아요. 우리 그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 가면 그나마 그래도 더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요. 생각이. 근데 이제 부모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그것까지 기준해서 이제 같이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도덕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넘치게 받아 살 수가 있고 우리 기쁨의 수준도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천박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 평안 그거는 땅의 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걸 내놓고 다른 걸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지 다윗도 내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51장 11절에 시편 5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를 주님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나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그리고 또 모든 서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꼭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잖아. 은혜와 평강이 하늘이 주는 평강이 있어야 담대해요. 저도 어떨 때 왜 담대하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게. 그게 믿으니까 별로 속상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게 평강의 모든 시작이잖아요. 그래. 어디까지 떨어졌어도 그래. 내가 죄지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떨어지구나. 그럼 떨어진 데까지 떨어져 보자. 하나님 낮출 때까지는. 그럼 내가 그래 이제 또 나를 올리실 분이 또 하나님이시지. 아무리 절망 속에도 하나님 올리시면 올리시는 거니까 하니까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을 때는 막 어디 그만 좀 해주셔야 안 하고 내가 확실히 저는 다음에 죄를 더 안 지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딱 해주는 게 더 좋지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정어정 해놓으면 나중에 또 죄를 짓게 돼. 그죠? 그래서 저 밑에까지 떨어져 봐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큼도 알고 진노의 큼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 떨어져도 힘은 들지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는 거는 거기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회개시켜줄 은혜를 믿고 구원해줄 은혜를 믿으면 거기서 보면 나를 건져줄 거다 싶으면 거의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살아올 때 거의 나를 건져주셨어. 지금까지도. 그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원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니 만들었다는 믿읍시다. 이거는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이렇게 위해서 힘쓰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나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살아. 전부 다 사는 게 보니까. 우리 김수영 지사님은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니까 자식을 위해서 안 삽니까? 아빠는 다른가요? 예? 아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도 아빠 똑같아. 차이가 있어도.
이 본능이야, 일단은. 본능이라도. 그 하나님이 그걸 왜 보여줬어, 그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이제, 부모는 힘을, 자식이 어떻게 될 거를 해서 이런 현실을 하나, 힘들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자식들은 그 귀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들어간 줄을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저도 제가 맨 느끼는 거는, 그래, 오늘 이 현실도 하나님 힘쓰러 만들어. 내가 막 속상해갖고 막 하고, 절망해서 막 이래 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줬겠다. 이래 생각하면, 거기서 절망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럼 이걸 준 이유는 분명히 더 하나님 더 큰 걸 주려고 하는 건데, 그지? 이 현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원하는 게, 우리 원하는 게 워낙 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건, 이건 엄청난 그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 그죠? AI를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 예? 앞으로는 우리 자식들이 AI 교육을 잘 시켜야 테크 교육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죠? AI를 잘 돌릴 수 있는 사람. 그것보다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이 교육은 엄청난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거기서 우리 모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분 거기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분 제일 큰 부자가 하나님 부자가 제일 큰 부자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딸들한테 뭐라고 하면, 아빠 우리는 가난하고 뭐 우리가 왜 가난해? 부자야. 뭐 뭐가 부자예요? 하나님 부자. 아이고 뭐 이래. 그리고 민영아, 너 지금 너보다도 재산 많이 가진 나이 또래들 많이 있겠지, 그지? 어? 근데 민영이가 진짜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나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이 막 돼 있으면, 하나님 부자가 되면 영원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차차 갈수록 더욱더 그 감사가 느껴집니다. 근데 보통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우리 형제들끼리 하고 또 뭐 교회 가서도 좀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 아이고 다 안다 뭐 놀려요. 그죠? 이제 어른들이 말하면, 야, 너 진짜 좋은 걸 가졌네. 또 그저 믿음에 이제 있는 분들은, 야, 너 말만 해도 너무 좋은 걸 가졌네. 이래 하는데 보편적인 사람 막 웃어요. 그죠? 가치를 아는 것만큼 사람이 대한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자기 현실, 뭐 오늘 이 현실은 그냥 돈이 안 되니까 별로 가치 없는 현실이고, 또 뭐 사장의 현실은 가치 있는 현실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남면서부터 두눈을까지 현실 하나가 뭐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현실이니까 똑같기 때문에, 우리 송돈 선생님 자꾸 요즘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현실은 구원의 동등의 가치를 갖고 있다. 슬플 때도, 억울할 때도, 야, 송돈성 너 진짜 잘한다. 이럴 때도, 그럼 동일한 가치, 무슨 뭐면에 동일한 가치 있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는 다 붕 떠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데서, 그지? 거기다 만들어주고, 어떨 때는 뚝 떨어뜨려서 낙심밖에 할 수 없는 데 만들어주고, 그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키우려는 사람은 굉장한 큰 환란을 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키운다는 걸 알면 떨어져 떠도 높아도 교만할 수도 없고, 낮아져도 낙심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 항상 하나님이 손길이 있으니까, 그지? 거기서는, 그지? 교만하면 신은 손길이 있을 거고, 낙심하면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손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자, 아무 변동이 없으면 배우겠습니까? 변동이 심해야 많이 배우겠습니까? 변동이 많이 심해야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기억난다. 병무사.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할 때 현실의 변동이 별로 없으면 좋아하지만, 사실은 구원을 잘 이루려고 하면은 변동이 심한 현실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초점 두 가지. 하나는 현실,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죠?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래서 세 번째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그분은 나를 위해 구속했다는 건 구속의 그 희생을 나를 위해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인간이 자기 생명을 다 내놓은 게 최고의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 죽기만 한 게 아니야. 그 더 힘든 게 백영희 목사님 소리 같은데나 다른 신학 깊이 있는 사람 보면 그분이 하나님 대 사람 되어 오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졌다는 거, 이것도 한 절반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또 이것 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들여 산 것이 또 죽으심의 절반이고, 죽으심의 그만큼 또 뭐가 또 더 큰 비중이 있나요? 부활을 하셨는데 인생을 입고 부활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이것도 절반이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결론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이. 민영에서 죽어진 사람 누가 있냐? 엄마가 죽었냐? 누가 예수님만이 죽었잖아. 그렇지? 민영에서 죽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주님만 위해서 살도록 하라고 강권하시는 이 깨달 아멘이 되고, 너무 그거 못 미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미치는 애타기 때문에 아가서에는 사랑하므로 뭐가 낫다 했죠? 병이 낫다고 하고, 그죠? 또 근데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뭐라고요? 주님만 위해서 살래. 근데 주님만 위해서 사는데 앞에 계속 여기 14절 15절에 붙이는 게 뭐냐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자, 이렇게 희생했다면, 저는 죽은 것만 아니라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깨달은 사람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대속, 이렇게 희생하신 분이래. 그래갖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불목이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끊어졌던 걸 다 회복시켜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은혜를 그때마다 우리가 얻은 일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갖고 의논하고 또 그분에게 간구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딱 전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막 전기가 오잖아요. 끊어졌으면 안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소물도 필요하면 틀으면 와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연결이 다 돼 있는 우리가 돼 있도록 만들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그걸 써먹으라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써먹고 써먹을수록 더욱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알게 되고 더욱더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돼. 내 기쁨이 누굴까? 우리 하나님 보니까 서반에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돼 있네. 그죠? 하나님은. 근데 나는 또 누가 기쁨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 그 16장 1절을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지? 내가 그분의 기쁨이야. 얼마나 기뻐했는데, 스가랴서 스바냐서 3장 10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견제하시는데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면서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체험했으면은 나도 그분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살면 뭐 어릴 때는 보면 야 그럼 바보, 옛날에는 배고픈 시대가 많이 어떻게 밥 먹고 살고 뭐 또 자식들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자식들 키우고 살겠냐 이렇게 물음이 나옵니다.
또 어디 전도 어릴 때 그 내가 반사 때 나가면 그 예수 믿어 밥 먹여줘요. 또 이런 말을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런 소리 제일 많이 하거든. 밥 먹여줘요. 그렇게 말해. 막 밥 먹여줘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 둘 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 시키는 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벌써 하나님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육신의 복 받는 길도 솔솔 만들어 줘 가지고 그지? 이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건 그냥 너의 노력 따라 어디 누가 또 갔다가 떨어져 주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되면 라인이 하나님께서 은혜 라인 직접 받는 라인이 형성돼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이 막 오는 거야. 오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누가 구제식으로 건혜 선생님도 구제식으로 야 돈 100만 원 줄게 이런 표가 나는 맞지? 그게 좋겠냐?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지혜를 주셔갖고 어떤 일을 하는데 탁 돈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좋겠냐? 지혜를 주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현실을 만들어서 돈을 길목에 있기 때문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구제받듯이 누가 와서 돈을 던져주는 것만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복이 없는 사람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제 주님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방향을 다 바꿔버리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현실을 만드시는 거고 은혜 기관들을 동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막 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요즘에 예를 들읍시다. 지금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때 얼마 전까지 뭐 3년 전까지 적자가 났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님이 뜻이 있었는지 뭐 샘 올트만을 통해서 AI를 했잖아. 그렇지? AI를 했는데 메모리가 그렇게 필요할 줄은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다 몰랐대. 근데 성능을 높이려면 메모리가 없으면 이거 되질 않는 거야. 과학자들도 처음에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렇지? 하다가 그래갖고 갑자기 메모리가 필요했는데 메모리도 김종욱에서라는 사람이 전에부터 그 미래를 보니까 HBM을 이렇게 메모리를 만들면 뭐가 성능이 좋아지겠다 했는데 자기도 이렇게까지 쓸 줄 몰랐는데 그거를 이래 만들자고 했는데 그 하이닉스는 계속 만들었고 삼성전 하다가 아이고 이거 사실상도 없다 그만둬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오니까 하이닉스 준비된 게 있으니까 막 엄청 그 돈을 버는 거야. 이게 그 당사자들, 정부 정책자들,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떨 때 그거를 딱 해가지고 그죠? 또 한쪽에 준비하게 만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인간이 자 최태원이 회장의 머리가 좋아서 그랬냐 거냐? 아니잖아. 그럼 자기들도 이게 만난 하나의 자기들 말 운이래 어떤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다. 기칠 운칠 기삼. 운은 7이고 운칠 기삼? 기삼이 뭐지? 자기가 노력하는 거지 잘했듯이. 근데 그게 아니야. 사실 100%에 100%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겠지. 인간 노력이 7이고 운이 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또 더 미련한 사람은 전부 인간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 그동안 가르친 거 뭐냐면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라. 하나님을 일을 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랍니까? 웃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엄마를 일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엄마를 자기 위해서 일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맞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게 제일 잘한 거고 부모도 그걸 원하고 하나님도 그걸 원합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우리 애기들 왔을 때 해주려고 하면은 꼬마들 민영아 해주세요 하고 웃어주고 선생님 이라면 그거 다 된 거지. 근데 싫어 막 이러면 그거 뭐 해줄 수 있어 없어. 근데 자기가 일 안 해도 해줄 때 돼서 웃으면서 좋아요 이러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주님이 일해 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게 주님 좀 그동안 감사했어요. 또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일해주시니 기쁘게 막 일을 해주시는 거라. 이게 근데 그동안 뭐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 만들어줬는데 그걸 알고 현실을 하나님 뭘 주는 그 다 줄라는 게 있어 그때마다 줄라는 걸 딱 기도하면서 요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야지 내가 선택하면 안 돼요. 자, 주님이 주시는 그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된 그 시간 그 현실은 그거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난 뭘 주려고 하는가. 어떨 때는 그 강팍한 마음을 죽여버리고, 그지? 뭐,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만들어주고, 은혜를 아는 사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팍 죽여가지고,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이걸 알게 하는 때도 있고, 그지? 어?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또 체험하게 하는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현실마다 배우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현실마다 똑같은 걸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결국은 뭘 배우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고 부해지는 거야, 결국은. 자, 이래서 그런,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 배울 게 좀 많아.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는 돈으로만 따져서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은 뭐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거는 보니까 하루에 1조를 벌었어요. 이러니까 다른 회사 존재감이 없는 거야. 우리, 사람, 그 젠순환 같은 사람도 그래 버는데 그 주식 중에 만약에 10% 갖고 있다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1조에 10%면 얼마지? 천억. 하루에 1,000억을 번대. 1,000억을 버는 거하고 민영이 버는 거하고 비가 되냐 안 되냐? 그 민영이 1,000억을 벌면 젠순환은 그만한 가치 있고 민영이는 그 n분의 1의 가치밖에 없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가치에서 따지면 진짜 내가 하나님 오늘 수입 받잖아.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디 가보면 1조분의 1도 안 되게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있고 민영이는 1조 배를 얻은 거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그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지? 빌립보 3장 9절에 8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사함을 인해서 이래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 거기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야 밥이죠. 거기서 인간이 높아지는 게 있고 만족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결합해서 자꾸 알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요. 그분이 나의 육신의 양식도 충분히 주시고 나의 정서적으로 기쁨도 주시고 정서적으로 만족도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또 얻게도 하시고 그지? 응? 또 어떨 때는 하늘로부터 총명도 얻어. 총명. 우리 요셉이나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총명을 받았어. 그지? 저도 어떨 때 그 받은 거 많이 느껴봐. 그럴 때. 예.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사는 거야. 인간은 좀 죽어 나면 줬다고 엄청 세를 내. 뭐 해줬다고. 하나님은 줬다고 세를 안 내. 더 주고 싶어 하고. 잘 쓰면 더 주고 싶어 해. 그지? 더 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현실을 대해서 배우고 또 현실엔 진짜 큰 수입을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놀래갖고 수입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다 들인 대표적 성공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기억나야 되지. 밭에 감춘 보아 지나가다가 밭은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어느새 그 보아가 엄청 있어. 그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귀해? 우리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건 줄 몰라서 돈이 더 좋고 사람이 더 좋았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구원이 이런 거야? 놀래가지고 이제 깨닫고 나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밭을 샀다. 밭은 현실이니까 현실을 샀다. 현실에 뭘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지? 그러면 나머지 돈, 다른 거 따라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을 가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현실을. 두 번째는 한 번 더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래서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다는 거는 다른 면은 여기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 귀중한 줄도 알아야지만 그분의
내게 대한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느껴야 돼.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다 바쳐 희생했다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큼에 돼.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다 희생해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인석을 입고 부활하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믿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지한 거야. 이게 무지한 거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안 살 수가 없는 나다. 그래, 저는 똑같은 말 또 해볼게. 어떤 장로님이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하라니까 뭐라고 했다죠?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그런 주님인데 모른다고 이렇게 해본 일이 없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하겠냐고. 그지? 그지? 어?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의 나를 내가 주를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다 들여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사랑해보고 싶다. 근데 그 환난 때가 더 좋은 거야. 인간의 자기 한계를 느낄 때. 그죠? 그죠? 그럴 때 주님 나 다 했는데 나머지 주님 같이 해주세요. 이래야만 하나님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죠? 그죠?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사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거로 족한 사람 돼서 내가 그래갖고 주님 살다가 막 가난해져도 낮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난 어디까지 해도 그 대 생각도 안 해.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줄 것까지 믿는 사람이 돼. 왜? 믿는 게 우리 그 사드라면서 아벤노가 풀무불에 넣어질지라도 나를 거기서 살려내실 것이고 그다음 뭐라 했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뭐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다 드려서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 살아나는 걸 볼 때 이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그게 살아나는 거라는 거야. 그걸 봐야 믿어지니까. 그죠? 나만을 생각하면 다 드리고 거기서 딱 죽고 주님께 다 드리는 게 최고다 이거야. 알겠죠? 보니까. 사드라 메사 아벤누고 입장에서 그냥 거기서 죽는 끝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끝이 좋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게 살아나고 이게 보여주신다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1장 하겠습니다. 131장.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니 그 멸류관 수고를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131상서 1절이 뭐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곡고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이렇게 후렴은 뭐죠? 예? 후렴은 해보세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꾸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전 또 오늘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문홍미 집사님을 만났는데 문홍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 들었는데 진짜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는 거라. 뭐 그래? 그 계시록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더라 거기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우리 현실로 인도한다는 걸 깊이 다 깨달았대. 그때 그냥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게 제대로 무슨 말인지 깊이를 몰랐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우리에게 준 현실의 인도를 받아서만이 그게 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래 다른 분들도 새벽마다 보니까 새벽마다 듣냐 꼭 듣고 있대. 새벽마다. 그리고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이 있게 듣잖아. 우리 김서우 이사님도 내가 감사한 거는 네덜란드에서 꼭꼭 새벽 기도를 듣고 이렇게 또 깨달음이 있으면 뭐 좀 탁 나한테 보내주고 이래. 우리 집 문홍비랑 그 소정 집사님한테는 그런 문홍미 집사나 김성주 집사님 그게 감사하게 생각해. 새벽 기도를 듣고도 또 있으면 보내주고 자기가 깨달음을 나누고 이래 하더라고. 근데 송동서는 지금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 안 나온 대신에 너 집에서 실시간으로 듣기라도 하냐고. 잠만 푹푹 자고 있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실시간으로 들으면 그래도 50점은 되는데 그치?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기대는 하는데 내가 집착식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 그치? 성도원서. 내가 매일 할까? 그러면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예, 알겠어요. 내가 책임이 있어. 왜? 우리 성도원서는 우리 3분께 보냈는데 잘 키우라고 보냈는데 갑자기 성도원서 비유만 맞추면 안 될 거 아니겠어. 그치? 우리 성동서는 우리 조영수 목사님 엄청 사랑해. 믿음이 좋다고. 그 기대로 또 커야 되지. 어떡하겠냐. 그치? 그럼, 요 정도, 다른 분들은 그걸 비교 삼아서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뭐고, 이영옥 지사님 또 오랜만에 휴일이라고 예배 드리러 왔네. 자, 감사하고. 자, 휴일마다 꼭 오세요. 알겠죠? 한번 잡혔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래 잡히는 건 좋은 거야.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현실을 기중 여기고 힘써 만들어진 현실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까지 우리가 살면서 그 강권이 뭐냐?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람 되어 오셔서 나주고 가난해지고 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인생을 잃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사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강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이 나오고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